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잘 섬기다가 나라가 좀 부강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잘 나가던 왕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생의 말년에 불행해지는 왕들이 많이 있어요. 솔로몬 왕도 그랬고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0세의 노인인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자,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세가 죽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의 죽음이 결코 불행이 아닌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축복인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인 미디안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약 6개월 뒤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돼요.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노년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주신 것은 인간적 관점에서는 쉼이 없는 삶을 산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죽기 6개월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 그러나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배려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영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인생의 초기에는 겸손하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인생의 말년에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서 떠나셨어요.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의 미래는 그의 죽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허무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마치게 되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나이가 들면서 그 사명의 내용이나 사명의 어떤 크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나에게 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혹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연약해졌을 때도 감당할 만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품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모세를 보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끝까지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수치스러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미디안은 모압 발락과 협력해서 이스라엘을 시딤에서 범죄케 했어요. 기억하시죠? 신명기 25장에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음행하게 하여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가장 심각한 죄로 여기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여기셔요. 영적 음행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일명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바알부올 사건. 바알부올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모압 발락과 결탁한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고 저주해도 저주를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과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부올 사건은 모세에게 있어서도 수치스러운 인생의 오점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자였습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들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 바알부올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의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스러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도록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죄들이, 그 죄의 불씨들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12지파에서 각각 1000명씩의 군사를 선별하여서 12,000명의 군대를 조직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과거의 수치스러운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자도 징벌하시지만 죄를 짓게 만드는 자를 더 악하게 보시고 더 크게 징벌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유혹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를 짓게 만든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자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셔요. 우리는 성도로서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나 장소에는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는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함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야 되고요.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날마다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성전의 기구와 나팔을 가져갈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전쟁에 군사들만 가지 않습니다.
사실 각 지파에 1000명씩 선별하여 12,000명의 군사로는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명이나 되는데 고작 12,000명만 전쟁에 보내셨을까요? 아시겠죠? 이제 우리는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군대의 숫자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숫자가 얼마 되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성소의 기구가 뭘까? 우리가 여기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소의 기구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군대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이 좋은 결과를 얻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고 상급도 베풀어 주십니다. 승리만 주시는 게 아니라 상급도 베풀어 주세요. 너무나 감사하죠? 승리를 누가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놓고는 승리한 자들에게 또 상급을 주세요.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승리를 보장해주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환경을 보고 적들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서 못 싸우는 거고 우리가 주저주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싸우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승리를 쟁취하면 되는 건데, 즉 우리는 순종만 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12,000명의 군사로 순종한 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냐? 7절 8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워서 적은 숫자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다스리는 5 왕도 죽게 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름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승리는요, 대충이 아니에요. 정확하십니다. 완전한 승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8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나와요. 누구죠? 부올의 아들 발람이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이 발람은 동방 메소포타미아의 점술가로서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아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축복한 사람이죠.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뜻이 아님을 깨닫고 축복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미디안 왕들과 함께 죽게 되었을까요? 그 저주 사건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모압 왕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물질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다시 모압 왕에게 협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는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타락할 수 있는 계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래서 성적으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짓게 만든 이 사악한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도 그것을 참작하세요. 정상 참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몇 번이나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 물질의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거둬가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한 자들에게 상급까지 주십니다. 12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리품까지 챙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말씀대로 잘 수행할 때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구보다도 수고했고 누구보다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명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허무하고 헛된 삶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승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